예, 두 번째 시간 이제 말씀 나누는 이제는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첫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농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사람이 장성해져서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가문이 바꿔지죠. 시집을 가면 이제 그게 내 집이고 내 자손이 거기서 생육번성하는 것이죠. 친정에서는 내 자손이 생육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시댁에 가야 되는 것이지. 이제는 내 집 찾아간 거죠, 그게. 자, 그러려면 반드시 내 호적이 하나님의 호적으로 옮겨져서 등재가 되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당연히 떠나는 거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이렇게 잘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거듭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났습니까? 하면은 대답 잘하면 아멘 하면은 아멘 하고 날리는데 그렇게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치를 깨달아야 하고 믿어줘야 되는 문제지. 아니 깨달은 것도 없는데 뭘 믿습니까? 믿기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다 읽었어요. 자, 이제 기초를 닦는 말씀은 했고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본문 말씀은 세상 교계에서 설교 자료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랍비인 니고데모는 이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니고데모가 유대교 랍비들과 유대교인들의 눈을 피하여 낮에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었죠. 밤에 예수께 찾아왔을 때 나는 사람의 영이 중생의 씻음을 받는 거듭남에 대하여, 거듭남이라는 건 위로부터 나는 거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위로부터 날라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네. 주님의 증거와 니고데모의 이런 대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실제로는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세례 얘기가 나오고 예수의 세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은 요한의 세례로 먼저 나야 되지만 예수의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전부 그 가르침이 땅의 것들을 얘기하는 가르침일 뿐이지 하늘의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정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지가 않는다 이게. 즉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고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시집까지 못 온다는 뜻과 같은 것이지요. 시집을 가지 않으면 호적이 옮겨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아무리 장성한 처녀가 됐어도 친정에서 그냥 늙어 죽으면 내 호적이 시댁에 등재되지는 않잖아요. 아무 집 보고 내 호적 당신 이름으로 이렇게 옮겨달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지, 법적인 문제인데. 자,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을 맞아서 유대인의 관습대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때의 밤이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마다 유숙하시던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저 뒤편에 가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이었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성만찬식 마지막 모임도 거기서 가졌죠. 절기 중에 유대교 랍비 신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머무시던 집에 은밀하게 찾아와서 신앙 문제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인 것이다.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명한 목사님이 뭐 나도관 형제네 집에 자주 와서 신앙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그랬다는 말과 같은 뜻이죠. 그건 뭐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사람이 없지요. 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거지요 지금. 그런데 뭐 이제 그런 사람도 주님이 붙여주시겠지 뭐. 이렇게. 자,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며 백성들을 가르치신 말씀에 대하여 하는 것을 많은 것을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많은 것을 궁구해 본 사람인 유대교의 저명한 학자였던 랍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요한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유대교의 랍비란 말이에요. 유대교의 랍비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일 뿐 아니라 존경과 위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라고 하면은 다 이제 우습게 여기고 그냥 멸시를 받는 처지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 그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똥바지 갖다 얼굴에다 찌끄러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고, 원래는 그게 백성들의 존경과 또 그 사람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엄의 대상인 거예요, 랍비라는 게. 자, 출애굽기 15장 11절, 이사야 9장 6절, 사사기 등 걸 이제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은 기묘자로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행했던 모든 표적을 예수님이 다 행한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모세가 행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 행하던 이적과 기사들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건데 너희는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나중에 내가 뒤에 세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예언에 돼 있었고,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자꾸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나 선지자들은 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적을, 표적을 행했잖아요. 뭐 과부집에 가서 뭐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뭐 먹을 거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이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려놓는 이적이라든지 많은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그런 표적을 행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쳐오던 성경 해석과는 너무도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며 행하시는 표적들이 예사로운 증거가 아니라고 여겼으므로 주님의 가르침을 혹시 예언을 이루는 그 메시아, 오리라 한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의 가르침은 아닐까 하고 완전히 믿은 건 아니지만 이제 믿었지만 제자들처럼 막 철석같이 믿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반신반의하는 정도로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때 당시. 요한복음 3장 시작은 앞에서 표적을 보고 믿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기사에서 이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혹시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께서나 행하실 수 있는 이적과 기사들이 아닐까라고 지금 니고데모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한 이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로는 니고데모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그런 학자였거든, 성경학자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도하는 랍비였거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나사렛에서 왔다는 사람을 만나러 밤에 몰래 찾아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 그는 유대인의 랍비였지만 거듭나지 않은 영으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 성경을 가르치지만 아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땅의 일로만 자꾸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성경 구조를 가르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보는 관점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보고 가르치기 때문에 갸웃갸웃 해가면서도 내 가르침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로 13절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속으로만 믿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었는데, 니고데모는 유대교 체제의 공회원이었다. 지난번 번역에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번 번역에는 지도자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는데, 이의가 있고 난 하주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문은 지도자라는 말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라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국회의원인데, 말하자면 국법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국법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국법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국법을 다룬다는 건 성경 말씀을 다룬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대교의 공의회 의원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랍비들이거나, 랍비들은 뭐 많아도 니고데모와 시몬과 그때 당시 몇몇 바울 사도를 가르쳐는 가말리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저명한 랍비들이단 말이에요. 랍비들이 많다 해서 랍비들이 급수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저명한 급수에 속하는 그런 랍비였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공의회 의원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랍비들이거나 장로들로서 국민의 신망을 얻은 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큰 자들인 것이죠. 특히 공식적으로 랍비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위엄의 대상이었어요. 랍비가 회당에 입장을 딱 하면은 모든 회당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야 돼요. 앉아서 랍비를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스라엘의 국법이에요. 랍비가 일반 백성들이 출입하는 그런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문이 있거든요. 딱 들어오면은 성경 맡은 사람 회당장부터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랍비가 착석을 해야 앉는 거예요. 착석을 딱 하면은 랍비는 그 회당장 이제 그 성경 두루마리 책 맡은 그 사람 보고 오늘 말씀은 어디를 강론할 거니까 예를 들어 이사야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어라 하면 대독을 하는 거예요. 랍비가 뭐 다 나처럼 이렇게 찾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권위가 없어 이거. 우리 시체들 중에 우리 김영숙 자매님, 내가 이제 지목할 거예요. 이제 여기다 저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몇 장 몇 절 하면 이 마이크로 다 나가도록 성경책 읽어주시길 바래요. 이제 딱딱 찾아서 이거 딱딱 읽으셔야 돼. 바로바로 그냥. 예. 기독교계 강론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성경 전문으로 읽어주는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 세상 그게 아나운서 하는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 아나운서가 없어, 우리한테는. 나 정말. 맑고 아주 그냥 깨끗한 목소리로 성경을 쫙 읽어주면은 권위가 있어 보이죠? 듣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그렇게 하던데요? 그냥 뭐 내가 찾아서 읽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권위가 없어 이게.
그렇게 집회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집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4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3장을 지난다고 본 거예요. 네. 사마리아 여인도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가 나오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던 기록된 성경 말씀들의 봉인을 떼고 속 시원하게 풀어서 해석해줄 랍비를 찾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제분이 당신이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라는 건 랍비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여자는 예수를 랍비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는 이제 4장 지나서 5장으로 이제 갔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덤에서 다 살아나온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야만, 아래에서 난 자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땐 죽어가지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무슨 무덤 속에 있었느냐고. 걸어다니는 무덤이요. 걸어다니는 무덤. 우리 육신의 몸이라는 건 내 죽은 영혼을 장사 지내는 걸어다니는 무덤이죠. 여기서 불러내는 얘기를 하셔요. 이제 5장에 가면 이것이 다 거듭나는 문제와 관계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냥 기독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까? 하면 아멘. 그럼 이제 거듭났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나 기나가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그 다음에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도 거듭난 사람이죠. 2장에서 가나의 혼인에 참여해서 예수님께 시집을 간 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3장에 와서 지금 위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4장에 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물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마신 사람. 뭐 혼인이 끝났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겠죠. 예. 남편이 없는데 누가 목마르지 않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 남편이 물을 길어줘야 그게 가능하지. 자, 그 다음에 랍비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6장 이후에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수를 참된 음료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러 왔다. 너희는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이제 이렇게 나오시죠. 지금 모두가 다 무엇과 관계돼요? 거듭나는 문제와 다 관계가 일관되는 말을 지금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이해하셨죠? 이 모양으로 말씀을 했던 저 모양으로 말씀을 했던 사실은 다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내 호적이 옮겨진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리라는 예언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부터 시작되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신 사람으로 설명하신 줄거리로 이어지고 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가장 큰 핵심 주제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신랑이라고 말을 하고 본인은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이고 본인은 중매쟁이다라고 선포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신랑의 음성을 자기는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들은 것이 제일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러니 신랑의 음성을 들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는 것이고 선지자는 가서 신부될 사람에게 대언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시겠죠?
천국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새 방언, 영적 용어인 것이지, 영적인 언어인 것이지, 땅에 속한 말이 아니잖아요. 땅의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새 방언을 하게 된다. 이 말은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준다라는 뜻인 것이지, 샬라데는 방언 터졌다고 기독교계가 말하는 그런 짓을 하라는 말이 아니단 말이요. 우리 다 지금 새 방언 듣고 있죠? 하늘에 속한 말 듣고 있죠? 육신의 예로도 부부가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생명의 씨는 남편이 가지고 있죠. 나는 그 씨를 받아서 잉태시킬 수 있는 알을 가지고 있지, 내가 씨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여자랑은 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는 알을 가지고 있지, 알을. 그래, 배란을 하는 거야, 배란. 그 배란기 때 생명의 씨가 심어지면 생명의 씨가 알이 딱 접목이 되면 잉태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모든 게 맞아야 돼. 예. 모든 게 다 딱 맞아야 되는 것이지, 결혼 생활 한다 해가지고 아무 때나 무조건 잉태 못해서 애먹는 사람들도 많죠. 예. 누구는 또 원치도 않는 잉태한 사람들은 또 있고, 이제, 그런데 그게 다 생명의 주인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이요. 야, 그래서 세상의 이제 부부의 예를, 이제 이건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육신의 예로도 부부가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생명의 씨를 가진 남편을 통해서 기름 부음과 함께 생명의 씨가 아내의 태에 심어져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며 번성하는 것과 같으니, 이런 이치를 아까 우리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서에서 다 읽었죠. 거듭난 것은 진리의 말씀씨가 심어져서 너희 마음에 심어져서 너희가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이루어지는 일이다 말이에요. 그건 포상이죠. 땅의 일이니까. 땅의 일을 가지고 뭘 알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알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일만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면 하늘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서 나서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땅의 일만 추구하다가 땅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부터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영이 거듭나야죠. 그래가지고 하늘의 호적이 등재되어지고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천국 권속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건 성령이 임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남편과 생명연합을 맺으면 기름 부음이 당연히 있는 거죠. 기름을 부을 줄 모르는 사람이면은 고자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생명을 생산시킬 수 없잖아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심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 속에는 진리 말씀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말씀 씨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 씨를 받는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진리는 곧 성령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성령과 진리는 하나잖아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씨가 심어져요, 안 심어져요? 이해되시죠? 땅의 일을 먼저 땅의 일을 통해서 뭘 하려고요? 하늘의 일을, 천국 농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이치도 올라가면서 우리는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면 난 거듭났다고. 그 이제 거듭났으면 교족부 써내라고. 교족부 써내면 그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까? 에? 여기서는 교족부 안 써내도 되죠? 아까 첫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하나님의 책에다가 호적 다 옮겨놨어요. 그래가지고 다 등재해놨어요. 법으로. 이건 국법이요. 천국의 법이요. 이게 법으로 딱 이렇게 해놨어. 예. 그러면 사망신고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망신고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땅에서는 사망신고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사망신고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사망의 길로 달려가느냐? 주님께로 왔다가도 다 떠나갈 수 있죠. 제 길로 나가버리면 흐려야 되잖아요, 이름을. 그래서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흐리는 얘기가.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게 된다. 왜? 진리 말씀이 심어지니까 우리 마음에. 예. 거듭난 사람은 이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혼인잔치에서 돌그릇을 채운 물이 더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여 잔치자리 손님들에게 공급하신 말씀이 성경 전권의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것은 그 물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섞였다 이거예요. 창녀들이 목욕하는 물속에는 아합의 피가 섞였죠. 누구의 피를 마셔야 돼요? 이제 목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겉만 상징하는 것이니까 내면을 씻는 얘기를, 영혼을 씻어야 되니까 마셔라 이렇게 말해서 내 피를 마셔라,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할 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고 마시면 영생하며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주 예수를 영접하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문제와 혼인잔치에서 새술을 마시는 것과 거듭나는 문제와, 왜? 영을, 사람의 속 부분을 다신하게 해야 되는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다. 목욕 얘기만 하면은 유대인들도 다 말씀으로 목욕하지요. 예배당에 가도 말씀으로 목욕하러 가는 거잖아요. 이게 겉면만 씻어내는 얘기만 해가지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창조하시는 것은 속을 씻어가지고 깨끗한 속에다가 진리의 말씀 씨를 심어서 새농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만 나서는 되지 않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성령은 곧 진리예요.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들은 주 예수를 영접하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문제와, 혼인잔치에서 새 술을 마시는 것과, 술을 마신다는 것은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나온 포도주를 먹은 거는 예배당에 모임 가진 거지요. 이해하셔요? 나중에 나온 새 포도주를 마시는 건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예. 모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임과 유대인들의 모임이 다르단 말이야. 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문제와 신랑 예수께서 취하는 신부를 중매하는 친구인 요한의 사역에 대한 비유가 한 줄거리로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성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로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깨달음 없는 사람은 영 하늘문이 안 열릴 수도 있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는 이쪽 방면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 방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계시록에서 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무익하기 때문에 어차피 벗어나야만 위로부터 여기 이제 이거 빼놨는데 그 거듭난 속사람 거듭난이라는 것이 빠졌는데 거듭난을 꼭 적어 두세요. 거기다 사이에다가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이 온전케 된 신부로 아들의 왕국 후사가 되며 그 천년이 찬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도성인 예루살렘의 여주인이며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성이죠. 자, 그래 이제 지금 교회 시대에는 여기는 친정이기 때문에 약혼만 관계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약혼녀들이죠. 여전히 처녀지 시집간 부인은 아니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 예. 바람은 하나님을 옹유하고 다니는 천사들의 움직임을 상징하는데 오늘 거듭나는 말씀을 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바람 소리를 듣는 것으로 이것도 비유다.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비유예요. 이것은 사실은 천사들을 말할 때도 바람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늘 바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하늘 바람이라는 용어는 하나님 혼자 다녀요? 천사들에게 옹이되어 다녀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급하게 어디로 가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오늘 하늘의 바람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났죠. 오늘 다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들려요 지금?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 속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씨가 거기에 심어져 있죠. 씨가 당연히 들어있죠. 예. 아까 그래서 내가 부부가 생명의 랍을 맺으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당연히 태 심어져서, 이것은 인생 농사, 사람 농사 하는 건 하나의 표상이고 천국 농사도 이렇게 하는 거다 말이에요. 천국 농사도. 자,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어디로 불어지는지 바람의 진로, 바람의 흐름, 바람의 경로를 알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영의 움직임, 즉 천사들의 움직임, 흐름에 대한 비유로서 오순절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모인 무리에게 들렸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리가 다 들리셔야 돼요. 예. 왜? 하나님은 바람 타고 다니시니까. 바람 날개로 날아다니신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러 구절을 나오죠. 그 날개라는 것은 빛의 파장, 바람의 어떤 물결, 네, 파동,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파라고 할 때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오늘 나도한 형제가 하는 말 속에 빛의 파장이 형제 자매님들 속에 임하고 있죠. 바람 날개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날개 치면 날개 퍼덕이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영접을 하든지 모셔를 드리든지, 남편이 씨를 뿌리면 받아들여야지 거부해서 토해내면 잉태가 돼야 안 돼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 받은 이스라엘 토해내는 땅이라겠어요? 받아들이는 땅이라겠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충분히 어른들이니까 뭐 긴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바람을 창조하셨다 또는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며 받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 천사들을 바람이라고 비유를 했다 이런 말이야.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인간 세계를 두루 다니시며 다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두루 다니시면서 살피시고, 내가 여기 집사람해야 되겠다, 여기서 좀 쉬자 그러면 바람이 날개를 접으면, 바람이 자면 주님이 거기 좌정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아내와 남편의 생명의 연합을 맺으려면은 이상한 바람이 움직이죠. 자,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들이란 건 여기는 아담과 하와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아담 부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바람과 함께 찾아오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의 시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오신 하늘의 바람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일로 미뤄야 돼요. 오늘 지금 바람은 지나가 버리고, 지금 당장 못 들으면 지나가 버려요. 그죠? 그럼 헛바람 맞으면, 바람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오늘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사람을 바람 맞히고 그럴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약속 안 지켰다는 말이잖아요. 헛바람 맞으시지 말고 오늘 지금 바람이 불면 영접하시란 말이야. 여기 나오는 이 바람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는 르아흐라고 하는 이 용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바람이라고 번역한 요한복음 3장 8절 이 번역은 프뉴마라고 하는 용어의 헬라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르아흐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프뉴마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뭘로 불렀어요? 바람소리로 불렀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 하나님의 바람소리를 들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귀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들려요?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로 오시는 거죠? 바람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네. 바람소리가 들리면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북풍인지 동풍인지 남풍인지 뭐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분별이 와야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라고도 표현을 해요. 바람소리, 하나님의 바람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혹은 천사장의 호령소리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귀가 뚫려야 돼. 동산에서 금령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 부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침하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바람과 함께 아담 부부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이니, 바람은 영, 숨, 호흡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용어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르아흐. 그 용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푸뉴마. 네. 르아흐 푸뉴마. 예. 자, 이제 히브리서 1장 7절 인용해 드리는 읽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러니까 바람 얘기가 나오면 천사들이다 그 말이죠. 천사들이 급하게 어디로 움직인다. 하나님이 야 어디 좀 가보자 하면은 예 하고 천사들을, 수종 천사들이 하나님 태우고 어디로 하나님 가자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룹이 날개치고 가는 소리로도 빛이 어디로 가는 빛의 파장으로도 비유를 하기 때문에 빛의 날개 또는 그룹의 날개 소리로도 상징을 한다. 바람 소리로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오순절 때 이 두 가지가 임했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두 가지죠.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라는 것은 불꽃이단 말이야.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물렀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두 가지가 꼭 역사되셔야 되겠어요. 내생물과 그룹들도 날아가면서 날개를 치는 소리, 많은 물소리, 큰 군대가 외치는 소리 등등의 여러 종류의 소리들도 여러 가지 표현들로 비유하셨는데 이런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에 대한 비유들이다.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겠어요? 나팔 소리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늘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시려면 이 소리가 들려야 되고 아멘 명접이 돼야죠. 이해되셨죠?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주님 제일 임하실 때 막 창공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자기 죽지도 않고 뿅 어디로 가고 이런 얘기가 가당키는 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시지 않았으면 앞으로 약혼 기간이 끝나면 시집도 못 간다 이거. 오늘 약혼 나는 사람한테 장가들 오시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는 건 약혼하는 거지요. 교회에서 이제 처녀로 자라야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날은 시집 가는 날이죠. 왜 이렇게 되는 얘기 하느냐고. 근데 이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얘기가 오늘은 지금 약혼식 하는 날이에요. 아까 시간에 약혼시켰어요. 예. 중매를 요한이 중매했던 것처럼 내가 그 설명을 했잖아요. 아까 시간에. 이제 거듭났으면 교회에서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정결한 처녀로 단장이 되어지면 형제 자매님들이 이 생을 떠나는 날은 주님이 장가들로 오셔가지고 얘 가자 그러면은 얼른 따라 나서야 돼요. 아이 나 10년만 더 살다 갈게요. 그래야 돼요. 우리 김영숙 자매님 지금 약속했어? 얼른 이제 그만 가자 그러면 얘 이제서 오셨느냐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느냐고 이러고 따라 나서야지요. 우리 손자 대학교 졸업하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그래가면서 머뭇거려야 돼요?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이놈의 인간 나라. 어떠한 바람이 어디 혹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서 지금 이곳을 거쳐 어디로 가는 바람인지를 비유로 주님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라 라는 뜻으로 바람소리와 바람의 향방으로 니고데모에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바람은 임의로 부는 것이니까 오늘 하늘로서 내려온 하늘의 바람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형제 자매님들이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으면 내 이름이 하늘의 동명이 됐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죠. 이것을 약혼으로 비유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영은 거듭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는 주님이 지금 약혼을 한 거다 이거예요. 신부로 단장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가르침 받고 장성한 물량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은 건축된다고도 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의 영원한 세계에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으면 시집간 거죠. 이제는 내가 내 가문 번성시키러 간 거죠. 거듭난 속사람이 아니면 불말들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 대대감을 받은 엘리야의 승천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까지 왔는데 그냥 오늘은 대충 해서 넘어갈 겁니다. 엘리야의 육신은 화염에 휩싸였고, 화염에 휩싸인 것은 불의 혀, 이해되시죠? 그 영혼은 불꽃과 함께 하늘로 데려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시작된 바람은 비를 내리지만 마른 땅에서 시작된 바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죠. 바람이 그러니까 어떤 바람은 비를 머금고 있지만 어떤 바람은 그냥 마른 바람으로 지나가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를 내릴 수 없는 바람이라고 해도 또 한이바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에, 이건 순수한 한이바람이라는 서풍을 말하는 우리나라 지형으로는, 이 한이바람은 다 자란 곡물의 줄기를 강하게 해주는 바람인 것이고, 회오리 바람은 지상의 티끌문지들을 하늘로 말아올리는 바람이니 어떤 영들의 움직임, 어떤 천사들의 운행을 다 비유로 말하는 셈족의 언어 관습의 특징인 것이다. 땅의 것을 다 비유로 얻으러서 하늘의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유 중에 어떤 허망한 것, 말도 같지 않은 것을 사람이 꼭 붙잡고 그걸 고대하고 있으면 그 사람 바람 들었어, 그러죠? 바람 들었던 사람이 바람 들었다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허망한 꿈꾸고 있다, 가짜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이렇게 바람이라는 건 여러 가지의 용도로 비유를 해서 말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특징이다, 이런 말이야. 셈족의 특징이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발언되어 지상에 내려와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꽉 잡고 다시 하늘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일단 영이 하늘에 앉혀져야 된다 이거예요. 영이. 그래야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만 교회 안에서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신부로 단장할 수 있죠. 신부가 다 단장이 된다는 뜻은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날 수 있도록 속사람이 신령체를 덧입는다는 뜻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조금 길어졌네.